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십계명의 기원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십계명은 특별히 두 돌판에 써주시고 나머지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십계명을 돌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 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인하신 거죠. 십계명을 새겨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 주신 거다. 그게 직접.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중보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을 주실 때 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덮였어요. 그리고 산에서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온 산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런데 이게 산이 불에 탔다고 해서 산이 이제 불에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늘은 어둡고 근데 산은 불이 타오르고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같은 현상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거기서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바로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경험했던 현상을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누가 이런 걸 보겠습니까? 어느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한 거, 그 분명히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마 이 현상을 보지 못했을 때는 믿질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긴가민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자기들이 다 직접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지금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음성을 듣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것만도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건 두 번째치고 일단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우리 죄인이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다 두려워 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는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고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쫙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 여호와님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는 잘된 것이다.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항상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을 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즘은 너무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무조건 용서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이 버릇이 없어 손자가 버릇이 없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뭐 잘못을 해도 그냥 가볍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또 너무 예수님,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도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또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을 친구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도 자신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진짜 친구처럼 막 대하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한 번도 예수님을 야 친구야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항상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오고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고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었죠. 친구니까 같이 음식 구하러 다니자. 야 내가 이번에는 음식 구했으니까 다음엔 네가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게 가깝다는 사이 그런 가깝다는 표현이지 그러면 진짜 친구가 아닌데 요즘은 이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그 축복하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하고 또 예배도 함부로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자세가 너무 편하고 그냥 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건 다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5장 30절 33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또 번영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키는 것들이 있고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구약의 그 정신을 적용해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정신을 현 시대에 적용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진 않죠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런 것은 그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이 정신이에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신을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편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지키는 거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죠. 그 말씀을 지켜야지.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 정신을 이해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은 그렇게 지키고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복 받게 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또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경험이 된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